아버사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참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십자가 위에서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더 놀랍게도 주의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었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큰 복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한마음 품음으로써 화평이 우리 안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이고 하니까 참 우리 잠시 의논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왕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많은 군병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또 세 번째가 많은 검은을 두지 마라. 예, 나는 그러면 왕은 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왕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예, 주의 말씀을 보아라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 요즘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지도자를 뽑았어요. 우리 민주사회 사니까 이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합시다. 예, 대통령이 이제 자기 철학이 사상이 이제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는 거, 윤리 도덕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군병을 두지 마라라는 것은 군사력 아닙니까, 그죠? 예, 군사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국방에는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예산을 두지 마라라는 것은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나라와 나라들 간에 이렇게 그 계약적인 그런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동맹을 갖다가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제 외교에 속하겠죠, 그죠? 예, 옛날에는 이제 내 딸을 내게 주고 내 아들을 우리한테 데리고 옴으로써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인질로 잡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끔 하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결혼이 또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경제죠. 그죠? 뭐 선거 때 가장 큰 이슈는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경제죠. 먹고 사는 거. 근데 지도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탄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가장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신앙심은 좋아. 그런데 돈 버는 재주가 없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 잘 못하고 맨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올리고, 친화력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제 건장사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힘들겠죠.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럴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또 본심이 그 속성이 그렇잖아요. 힘을 가지고 싶고 그래야 권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은 감출 수 있고 예.
남의 치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권력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친화력이라든지 외교력 또 선거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은 도쿄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가도 뭐 그 가장 큰 그 거리에 중심 메인 거리에 보면은 용업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교회가 그 자리에서 뭐 그 한 50평 자리 잡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되니까 예, 충분히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날로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경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냥 들을 때는 맞아. 그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막상 이 적용을 딱 하려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경제에 무능하고 국방이 무능하고 외교에 무능하고 또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힘도 없고 예, 경제력도 없고 또 친화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닌 거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과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요, 그냥? 예?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적당하게 해라. 예. 그런 말 하죠. 예수 부모님이 적당하게 교회 좀 다니라. 주일만 다니고 평일날은 좀 적당하게 해서 새 생활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 좋은 방법이 있죠. 예. 일단 수업에서 몰래 나가버린다. 좀 딱 끄고 도망가버리면 되죠. 예. 그게 이제 부활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지도자는 정말 무능한 지도자예요. 예. 세상에 이제 일반 지도자들이 자기 만약에 타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살아계신 분이 아닌 죽은 자들의 추모하는 뭐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뭐 석가라든지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의 사상을 추모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고 자기도 원치 아니하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 또 구약에서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력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뭐 총력을 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가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친화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게 하는 거기에 이제 총력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 어떻게 경쟁 사회니까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전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구약 표현대로 하면 너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그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성경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전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이 땅에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갖고 인간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그 힘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력, 먹고 마시는 데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100% 망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치열한 사이에서 그리고 그걸 추구하지 않고 다른데 먼저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은 그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보면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러면 강신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제력을 박탈당하고 또 사람들부터 또 가까이 합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서 계속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하고 오늘 7장 2절에 보면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요즘 같으면 내비 주소를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 가나안 땅 몇 번지로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알아서 탐험해라 이게 아니고 갈 바를 모르고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동행해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이제 먼저 검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을 두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뭡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것이요 2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약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삼손 한 명이서 막 여러 사람 막 1000명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신전, 즉 하나님의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는 풀잎에 죽은 자가 많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는데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승리해야 이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구약에서 100%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먼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성공하게 되지요. 그게 또 사도행전의 내용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몇 명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다 자기 약함을 자랑하지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에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이제 고발했던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고 했죠.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잡혀갔다가 폼페이 장군이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돌아올 때는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그리운 고향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세월이 변하니까 나도 변했고 또 뭐도 변합니까? 고향도 변하지요. 고향에 왔더만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자유인 그 고향 사람도 아니고 이 어중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예,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애국심을 이제 표현한다든지 민족주의를 갖다가 포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가 일어날 때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민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 집사를 고발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 참, 지난번에 제가 힐레 하파하고 산마이 하파를 말씀드렸는데, 예, 저번에 산마이 하파가 살짝 기억이 안 나고 발음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산마이 안 하고 뭘 하던 그냥 살짝 발음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나이가 들면 그래요. 산마이 하파입니다. 힐레 하파는 아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용을 갖다 아주 넓게 표현한다고 했죠. 뭐 마음에 안 들면 반찬을 못 만든다고 해도 이혼해도 된다. 막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근데 산마이 아프는 말씀을 구절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 가늠죄 외에는 결혼 이혼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 약간 수정하고. 자, 오늘 보면 이제 이제 스테반 집사가 이제 많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요 이제 7장이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릅니다. 이 7장 이스라엘 집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온 지방으로 흩어지는 이제 그런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사도 중심에서 이제는 집사님 중심으로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도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과연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무엇을 가리켰는가, 그 내용이 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에, 설교는 아니고 이제 변론한 내용이죠. 예, 근데 이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발을 당했으니까 이제 법정에 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내들이 이제 공회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재판장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 왔죠.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가야바겠죠, 가야바.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뭐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다뤄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재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재판이 자기가 이제 고발 내용이 이제 검사들이 자유민들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욕한 거, 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면 공개 재판,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심각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데 가서 신전을 모욕을 했다라고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종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이 끝나고 되면 바로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내들 공의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모독으로 고발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영목죄로, 그러니까 로마를 반역했다라는 죄로 이렇게 거짓으로 몰아붙여 갖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소입니다. 예. 그러면 긴장이 되겠죠. 예.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목숨을 이제 걸고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전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어라 이렇게 할 때 이게 뭐 기분 좋을 때나 뭐 나쁠 때나 그런 차원을 뛰어넘었어.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정인이 되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 이게 저번에 말씀한 정인의 말이 그 순교자랑 단어하고 같다고 말씀했죠. 그때 연자매가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서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 간이 컸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제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어떻습니까? 예.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장에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맞아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농담 삼아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죽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건 아니고,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자기들의 정체성은 이제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세 가지 요소에 두고 있어요. 예. 그 땅, 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율법,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이 예.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그 자기들의 이제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그 인본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죽였는가? 예, 그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왜 죽였는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 서도엔 집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고 이야기하잖아.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그를 보내셨고 또 예,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갖다가 무덤 하나밖에 밭 하나밖에 못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 약속대로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는 뭡니까? 구원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런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아니고 자기들이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대단했어. 이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우리도 대단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거 전혀 없어. 예,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땅을 주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영 반대죠. 근데 성경 내용하고는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율법 한번 보세요. 율법도 자기들이 이제 그 정신, 멘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다 규합하는 이 정신 세계의 그 핵심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모세가 죽었다. 모세 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모세 아버지가 모세 그 갖다 버릴 때 버림받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살렸어. 예. 그리고 또 모세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조상들이죠. 조상들 다 반대했어. 예, 마치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가 다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해갖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예,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좀 눈에 보이는 또 이게 그
구심점 아닙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 처음에 지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솔로몬이 막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설계자도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어준 것이지.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 파괴됐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언제 사라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1차적으로 파괴될 때 그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던가 뭐 스피버거 감독의 존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법궤를 찾아서 노는 영화도 노는데 법궤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면 2차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안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헤롯이 이제 보수 공사를 했는데 껍데기만 할애할 뿐이지 그 안에 핵심인 지금 법궤가 없는 거죠.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고 본질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너희 조상들 나중에 우리라는 개념을 계속 쓰다가 11번 정도 쓰다가 마지막에 그 고발할 때 너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들을 보고 너희 조상들이 옛날 그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미워하고 다 죽였다. 지금도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도 이렇게 제자들도 너희가 핍박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한 내용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분을 내죠. 이를 갈고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빨리 이야기했으면 댓글에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땅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천해서 가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무슨 뜻입니까? 낙원이었나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 또는 한마음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 돼야 기쁘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쁜가 할 때 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 마음이 같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님과 우리가 또 하나 될 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있고 주님 마음도 있고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기쁨의 동산이 됩니다. 어쨌든 그 처음에 만들 때는 기쁨의 동산, 한마음 동산이었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사단이 주어진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마음 동산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땅이라는 것이 이제 이탈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약속 땅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 땅은 이제 계속 이제 가만히 보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는 이방에서 수산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벨, 그죠? 그러니까 포로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그 남은 자들이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은
우리 이제 이 방에 있는 디아스폴라라고 하죠. 디아스폴라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답으로서 수산성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이 중요성이 아니라 상징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성격이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라든지 바벨 땅이 훨씬 좋지요. 그래요. 우리가 뭐 4대 문명이라고 할 때 항아강이라든지 뭐 티그라스 강이라든지 그다음 나일 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큰 강을 중심으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땅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천수답이죠.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늘이 허락해야만이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강, 이제 성경에서 큰 강을 리브라데스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큰 강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죠. 물을 끌어다가 살아가는. 지금 같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이동시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의 노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땅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땅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구약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이 신약에는 어떻게 변하죠? 우리 마음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겠죠. 그죠? 네, 천국이 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땅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율법도 어떻습니까? 율법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고 온 사람들에게,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한마디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 그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이 들어왔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율법이고, 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에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본받아 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 예.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은혜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칙점에 있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고, 또 땅 했으니까 땅 율법 또 뭐라고 했죠? 땅 율법 하나 더 있었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통치.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셨는데, 예.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성령이 임함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통치가 이제 확산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승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통치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성전이 개념도 옛날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 요한계시록에 성전이란 말이 안 나와요. 예,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는, 예,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한계를 구분을 지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 세상에 이겼어요. 근데 실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구별된 장소를 정하고 교회를 정하고 모이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새 하나가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곳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모여야 되는 그런 한계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구원이 일어나면은 지금 중첩되어 있는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런, 예, 그 발전상이 있다. 이제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다 형제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스데반이 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이제 또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 거기에 맞는 형제의 마음으로, 예, 한 지체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의 아버지가 달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전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해서 딱 대적하고 있는데, 예,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온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위선자들이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아유, 예수 믿으라면, 니나 좀 열심히 믿어라. 예, 그렇게, 예,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 않으십니까? 여러분 또 그렇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위선적으로 보이고, 좀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 주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이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보일 땅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과 이제 고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별 크게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옛날에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국가 개념이 없을 때 산다면 친척이라든지 고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예, 나의 정체성이 이제 그 기반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믿고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예. 여러분이 천사진도 아직 못 보고, 여러분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막 계약금이 다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믿기 힘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 은혜가 아니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는 분한테 전화 오라고 하니까 아예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또 오게 돼 있어요. 예,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나이도 어린 사람도 아닌데 한평생을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친척하고 고향 떠나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죽으라 소리죠. 맞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맞습니다. 그걸 떠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뭐 여행 가는 거, 뭐 갑자기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영어 잘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여행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가라라는 것은 보통 정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제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강한 이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 떠나게 되고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란에 이제 거했다라는 겁니다. 중간 지점에 갔는데 하란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만 보면 처음에 가라고 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중간에서 이제 수소하고 있다가 갔잖아요,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저봐 여러분도 교회 한번 다니다가 한 번씩 낙심해서 안 올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난 아니지. 그렇게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아브라함 하면 자기들 앞에 믿음이 좋다니고 뭐 우리의 근본이고 흠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중간에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갔어 이야기를 하니까 열받겠죠. 예. 근데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도착했는데 거기에 파풀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예, 땅을 안 주더라라는 겁니다. 사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다 걸고 올인해서 왔어요. 근데 건물이 지었는데 같으면은 예, 내 건물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겠죠. 근데 건축업자가 당신한테 말고 당신에게 자녀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준다는 소리입니까? 안 준다는 소리입니까? 네, 안 준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셨고, 예, 약속대로 400년 후에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서 주어진 땅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고 또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내가 1%단 1%에도 내가 뭐 관여한 게 없어요. 공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100% 좀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니까 자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저께 저녁이죠. 금요일날 목요일 밤부터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뭐 도망가 버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을 종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어떻게 되니까 종살이하고 있었지. 그들이 뭐 그 땅을 사모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군사력을 세우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스스로 살아남기도 힘들어서 예, 자기 자녀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예, 주셨다라는 것은 또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예, 그가 이삭을 낳고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멤버십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할례라는 것은 성인식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제 성인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18살 정도, 17살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면 어떻게 합니까? 창 들고 와서 사자 한 마리 죽이고 예, 불이 이렇게 피어났고 불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이제부터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어른이 됐다라고 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일원으로서 예, 내도 이제 온전히 이제 우리 한 멤버가 될 수 있고 서로 이제 어른이 됐다는 표시로서 할 일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없어요. 우는 거밖에 모르겠습니까?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예, 그거밖에 안 해요. 민폐밖에 안 끝입니다, 사실은. 그죠? 한 번씩 이제 웃어주고 뭐 그런 것밖에 없죠. 예. 그러면 또 부모님이 좋다고 또 그 한번 웃었다고 그죠? 예. 모든 들어온 것을 다 또 부모님이 다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멤버 크리스찬 되는 거, 예. 하나님의 이렇게 멤버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나서도 마치 갓난 아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애 습성을 못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보다는 세상을 두기 좋아하고 재짓기 좋아하고 또 내 속인대로 살아가기 좋아하고 고집 부리기 좋아하고 예. 가끔 예, 주일날 와서 찬양 부리고 그죠? 예배 드리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좋다고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갓난 아이와 우리가 이제 신도들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우리가 나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예. 할례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기가 너무 쉽잖아요. 뭐 자격증 중에서 최고의 자격증은 세례죠. 사실 보면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천국 티켓이고, 그죠? 근데 제일 간단하게 주잖아요.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까? 예 하면 바로 주잖아요. 예, 예. 여러분이 뭐 변호사 자격증 이런 거보다도 의사 자격증 이런 거 얼마 어려워요. 그죠? 운전면허도 어려운데.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히 우리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를 본다면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자격증이 제일 크잖아요. 영원한 가치고 최고의 가치인데 너무 간단하게 주잖아요. 예 하면 돼. 예. 예. 그래도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암기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예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믿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또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예예. 예를 한 4번만 하면 바로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똑같습니다. 할례도 그렇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더라.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동시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고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분이 좋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유대인들은 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너 죄인이야. 그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이제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데, 예,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12지파. 그때 요셉 한 사람이 시기에서 애굽에 팔아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누구 조상들이 그래. 우리 조상이지 그때. 스테반도 그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처음부터 형제 팔아먹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서 꿈 주시고 비전을 주신 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기심 때문에 팔아먹었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 죽인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에서 이제 살아났는데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그러니까 요셉도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나는 게 요셉이 IQ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조상들은 이제 거기에 거주하기 죽고, 야곱도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이 약속하신 무덤에 장사되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옮겼다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요? 죽고 나서 옮겼다 이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죠?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죽고 나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넣어주실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즉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계속 기분이 나쁜 거죠. 야곱, 이스라엘의 그 출발점 아닙니까? 자기들, 그죠? 감히 우리 조상, 예,
이스라엘은 모욕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또 기분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예.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까지,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까지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 이런 꿈도 꾸지 못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제시했던 바로 뭐 모세에게 대해서도 뭐 네가 뭐 우리 더 괴롭게 하냐고 나중에 뭐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예,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 천국 가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때 이제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예, 석 달 동안 길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예, 버리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갈대 상자 이렇게 만들어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라고 보냈겠어요? 죽으라고 보냈겠어요? 버림받아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갈대에다가 상자에 넣어갖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물에 빠져 죽든지 악어가 와서 잡아먹든지 물고기가 와서 잡든지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죠? 바로 이제 죽이기가 그러니까 차마 못 보는 거죠. 눈에.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뭐 세상 사람들 표현을 하면 운명이 신에게 맡긴다. 막 그런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예, 모세 아버지가, 예, 아버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부모 역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뭡니까 공주에게로 인도했었고 또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살리게 되는 거죠. 예, 또 친히 또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공주가 이렇게 그 뭡니까 젖먹일 사람 찾는데 자기 누나죠. 누나가 이제 자기 엄마를 소개하죠. 가만 보면 가족 사기단 같지 않아요? 자기 아이 보내놓고 예, 참 염치 없는 짓이죠. 한마디로. 예. 요즘 만약에 신문에 놀만한 일입니다. 자기 아이를 갖다가 입양시켜서 자기가 키우고 월급도 받았더라. 아주 염치 없는 짓이죠. 예. 한마디로 예. 모세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모세된 거 이제 40살 돼 갖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 돌볼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버린 예, 민족을 예, 내가 그들을 한번 살려보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뭐 그런 케이스 되면 이제 더욱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나는 아니야.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고 뭐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예, 하나님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죄인들, 예, 하나님의 자녀들, 예, 죄인들과 함께 고통받는 그 길을 이제 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수용은 안 하죠. 예. 그래서 예, 반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25절을 보면 예,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깨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보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 예,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싸움 났는데 모세가 이제 중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똑같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예,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했는데 필요 없다. 예, 그 건축자가 버린 돌에 비유하죠. 예,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갖다가 주께서 그것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았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보기에는 그 당시 이제 모세를 갖다가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예, 강요를 쫓아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 출애굽을 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머릿돌로 삼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사시님이 참에 시간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 참에 가시나무 들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모세도, 예, 자기가 이제 갈 생각을 못 했는 거죠, 그죠? 전혀 이제 인생 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 그를 이제 하나님 보는 사람, 그때 뭡니까? 그 가시나무 덜기나무에, 예,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덜기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지역에 있는 그냥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 모세는 너도 평범하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내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도행전에 있는 그 제자들도 그렇고 서대반 집사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들기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평범하다 이거죠. 평범한 그냥 들기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예, 가서 제자 삼는,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서대반 집사도 평범한 들기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이 담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네,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특별하다면 벌써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왔겠죠. 요즘엔 텔레비에 나오고 또 뭐 가까이 하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매니저도 있고 뭐 그렇게 했을 건데,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뭐 좀 사고 쳐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덕이나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 예,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뭘까요? 성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또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게 필요하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입니다, 종. 예,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 종으로 불렀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곳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임재하니까 거룩해진 것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평범한 그냥 땅이었고 들기나무인데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장수가 되고 우리도
신발을 벗는 자, 이 종이 자체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들기 가운데서 보이신 천사의 손으로 관리를 총령한 자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너희는 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예수님께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로 했던 일도 그렇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고 애굽과 홍해 40년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함께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할 때 기적과 표적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안 믿고 있느냐? 구약에 그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금은 안 믿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너희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제자 행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야기를 했다. 예언이 그런 모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계속 이제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신의 섬에 마르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은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 가운데 주신 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불복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근데 지금도 너희도 불복종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 41절에 불복종의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생겼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을까요? 뭐 다른 동물도 많잖아요. 그때 문화적 배경이 약간 소를 풍요의 그런 걸로 상징을 했었나요? 나홍 잘했습니다. 애굽의 농토로 농사 짓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데서 소가 중요하죠. 소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나 이거는 만족을 못하고 율법 먼저고 옛날 그 애굽의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해서 그들의 하늘의 군대를 섬기며 하늘의 군대는 이게 별과 해와 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와 별 이런 거 중요하죠. 왜 그 중요합니까? 농사 짓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42절하고 43절에 아모스 5장 25절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느냐? 즉 40년 동안 하나님 안 섬기고 뭐 있다는 겁니까? 43절을 보면 몰록의 장막, 몰록은 그 아모신이 섬기는 그 신이고 레파는 레바논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뭡니까 광야에서는 그 금송아지 생기는 것처럼 약속 땅에 들어오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몰록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신 레파를 섬기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몰록을 그 제사는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청동 있죠, 청동. 그죠? 청동 아십니까? 그럼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후라이팬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붉게 달구어서 자녀를 갖다가 투척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런 잔인한 그런 신들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생기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너희는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생기고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 안 생기고 있는데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그 껍데기 돌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로 변해버린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44절을 보면 강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정금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맹하사 그 본 양식대로 만들었다. 성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동경에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풀면은 딱 맞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그 그림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도 은혜 받아서 했는 것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여기 또 야곱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이고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야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뻐서 잘했어. 이스라엘 삶을 살았어. 나도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 성전을 지어준 게 아니고 너희는 이스라엘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제 속이고 그죠? 장인어른 속이는데 전문가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지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되니까 뭡니까? 성전이 짓고 나서 4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남겨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너희가 우상처럼 생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엄청나게 되고 또 민족들을 갖다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징, 이미지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겁니다. 그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이 지어진 손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이거 했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딱 설교가 이제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결론적으로 말했어.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할례를 받지 못한 말은 뭐죠? 하나님 백성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항상, 예, 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렸도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증거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구약의 선지자 보면 대부분 박해받고 돌에 맞아 죽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통나무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 톱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네. 히브리스에 보면 톱에 케임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이사야가 이제 피해서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썩은 나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산채로 톱으로 갖다가 이렇게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인한 사람들이. 예. 항상 박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 이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율법 자랑하는데 너희가 율법 지키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제 딱 하니까 54절에 반응이 보이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은 원문대로 하면 이거 톱으로 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톱으로 켜면 넘어지잖아요. 예, 화가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죠? 톱으로 자른다고 하시면 칼에 비는 것보다 톱에 자르는 게 더 아프지 않을까요? 칼은 한 방에 쫙 가지만은 톱으로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막. 예. 설교도 긴데 말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막 톱에 켜는 것처럼 천천히, 그죠? 예, 사람을 갖다 괴롭게 했다 이거죠. 아, 괴롭다. 그때 이제 회개하면 좋은데, 그죠?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회개하면 좋은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야, 이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뭐 갈 수 있지만, 의식을 가지고 이 가기는 쉽지 않은데, 그때 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아주 막 분이 넘칠 때 이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 스데반이, 근데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고, 이 스데반은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운명,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이 법정이에요, 법정. 그런데 딱 자기 최후 변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론을 하니까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맞이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맞이하겠죠. 이게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문화적인 게 좀 알아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 그 야곱이 도망갈 때 보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 보잖아요, 그죠? 사닥다리. 네,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스데반이 참 그런 마음이 아파서 앉아있지 못해서 서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이고, 예, 항상 이게 거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변호할 때, 예, 내가 정인이고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나를 위해서 서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데반 네가 옳다, 네가 잘하고 있어, 예, 법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는 아무도 스데반을 변호하지 않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주께서 그래 네가 옳다라고 그를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법정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인정하리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주께서 스데반이 옳다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세상이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복음전하고 이렇게 하면 참 갑갑하죠. 사실은 뭐 전혀 이 스테반 같은 이렇게 갑갑한 경우 많이 당합니다. 그때 누가 인정해 주는가? 예,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참 반응이 안 좋은데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있을 거예요. 예. 없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있더라고요. 예, 예, 주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죽을 때 이제 소천하실 때 보면 또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들듯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이 영안이 열렸어. 주님께서 우리에 서서 네가 참 옳은 사람이다.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예,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변론해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서두에 집사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믿음 없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돌아가실 때 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예,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두렵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학 하시는 분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던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참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 믿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한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느 쪽이죠? 한편 강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예, 모릅니다. 한편이라고 해요. 한편 강도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자기 그 돌아가기 전까지만 예수를 또 같이 또 모욕을 합니다. 그 참 나쁜 사람이죠. 자기 죽을 죄인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양쪽에서 또 이렇게 막 집중 사격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그거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쿨하시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으나 이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우리는 죽을 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천국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복만큼 참 귀한 것이 없고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되어 있죠. 예, 여전히 주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서대방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주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57절에 뭡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예, 무슨 소리 지르겠습니까? 욕을 하고 그랬겠죠, 그죠? 길을 막고 길을 막고 더 이상 듣기 싫다 이거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법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오라는 청년을 합의 주더라라고 했죠. 이 재판장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법에도 그래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이 선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바로 적개 집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또 다른 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무법한 것처럼 지금 스테반을 죽이는데도 이제 법 없는 자와 같이 무법하게 죽이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8장 이제 넘어가면서 더 많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스데반 안에서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돌로 친다 이런 것은 뭡니까? 이 신선모독 때 할 때 주는데 왜 돌로 치게 했을까요? 칼로 죽인다든지 뭐 목을 매달았다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돌을 치게 해서 왜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죽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뭐였지? 그 죄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뭐 큰 죄, 중한 죄다. 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신선모독 가능한 죄들에 대해서는 돌로 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돌로 치라고 했을까? 목을 매든지 뭐 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 구약에 보면 죽일 때 세례 요한은 이제 단두 목이 잘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인데 구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돌로 치는 거죠, 돌로. 왜 돌로 치라고 했을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재밌겠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것도 뭐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제 항상 뭐 생각을 해보는 게 재밌어요. 돌로 칠 때는 만약에 돌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정타가 누구의 돌에 의해서 죽은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죄책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총살시킬 때도 그런 방법을 써요. 한 사람은 이제 나무에 묶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 사람 총 안에 진짜 총은 하나 있어요, 하나. 그리고 양쪽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공포탄이 있어요. 근데 정조정은 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도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게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이제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총은 공포탄이 있을 거야. 라는 위안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 교훈적인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산국가들은 공개 재판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민 재판 이런 거 할 때 원래 의도는 뭡니까? 죄라든지 이 악한 것들이 그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상당히 인권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동 책임이라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발생한 것들 이것 같이 책임져야 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공동 책임, 공동체 의식을 이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름이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바울이 되죠. 그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테반 집사가 부르짖어. 근데 보통이 원망할 만한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죽음을 이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또 죽음도 그의 신앙을 이제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스데반과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보통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죽여요 하면서 억울하다 뭐 그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음 당해서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7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8장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분기점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스데반의 집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로마서의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 복음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또 이 그 사도들에서 이제 집사들로 이렇게 그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일꾼들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오래 하면 덜에 맞습니다. 그래서 끝내야 됩니다. 예.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한번 여기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읽어보시고 예, 한번 또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민혁이 이제는 저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스데반의 살고와 또 죽음까지 함께 보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허망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 씨앗이 되어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오늘 밤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께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일 주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주일 되세요. 네, 목사님, 저희 여기 민혁 형제하고 예은 자매들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오늘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 다음 주도 이 시간이 괜찮을지 여러분 한번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그쵸? 아마 쯔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예. 뭐 저는 특별히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뭐 어느 쪽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목사님 의견 들어보고 아마 민혁 형제, 예은 자매 한번 얘기 들어보고 뭐 당분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르쳐 준 거 있어. 그 돌로 칠 때 나이 어린 네. 사람부터 쳤다는 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아, 그게 이제 권위자가 문제 치면은 밑에 사람들이 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소신껏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사람부터 돌로 쳤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어린 사람부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네. 예언자면 돌을 좀 제가 제 어린 사람 하고 싶네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까 돌을 먼저 쳐서 예. 그럼 저는 사실 토요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때 우리가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게 그 성도들하고 또 우리 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초신자들이라든지 뭐 어떤 어린 성도 영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외에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교제하고 섬기는데 좀 힘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따로 내 갖고 토요일 이런 거 내 갖고 하면은 그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저도 주일 날은 이제 그 사람들 모여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제 그 교제하는 게 목적이지. 또 공부는 많이 안 하거든요. 공부는 평일 날 좀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토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 날에 조금 제안을 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청년부가 있는데 예. 조금 바로 빠져버려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 시간을 하는 게 조금 부족했어가지고 좀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예. 네,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네, 목사님께서 괜찮으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에서 해보니까 또 좋네요. 또 책도 좀 읽고 있으니까 부족한 거.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쵸? 당분간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을 때까지는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또 그때 또 상의 또 맞춰서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잘 뵙겠습니다. 쉬십시오. 예.